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호밥이라고 그러는데 호밥의 자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호밥은 아마도 모세의 처남의 이름을 잘못 쓴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들 얘기해요. 왜냐하면 호밥 장인의 처남이라는 뜻이 뭐냐면요 호텐이에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호텐인데 이거하고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헤벨이 거주지를 떠나서 납달리 지파 경내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추격당하던 이 시스라가 이 경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건대 이 헤벨의 아내가 그를 아주 환대한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가깝게 지내는 가족 간에 굉장히 가까운 그런 친분 관계가 있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벨의 아내 야엘이죠. 이 여자를 들어서 시스라를 죽이는 일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 유대 관습상으로 보면 절대로 남편이 없는 집에 다른 남자가 여자만 있을 때에 들어오는 경우는 없어요. 절대로 그거는 금기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시스라가 얼마나 지금 상황이 급박했으면 이 여자의 장막에 들어간 겁니다. 들어가서 거실 같은 곳이에요. 장막이라고 하는 곳이 들어가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잠깐 이제 목숨을 좀 부지하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 가서는 물을 달라 하니까 우유를 주는데 그 우유를 뭐 요즘 사람들이 뭐 그 우유는 밤에 뭐 마시면 잠이 온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뭐냐면 가죽부대에 든 유목민들이 가장 아끼는 음료가 우유입니다. 그래서 이 우유를 나중에 이제 5장에 보면 약간 치즈처럼 이렇게 된 그런 우유를 주면서 그를 환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시스라가 굉장히 안심했죠. 자기를 환대하고 이렇게까지 잘 해주니까 안심하고 어떤 사람이 이곳에 들어왔느냐고 누가 물으면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하고는 야엘이 이불을 덮어주자 깊이 잠이 듭니다. 그 잠이 들었을 때에 가서 이제 그 천막 칠 때 이렇게 말뚝 박는 거 있잖아. 텐트 칠 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관자놀이라는 거는 이 부분인데요. 거기를 이렇게 쳐서 죽이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여자들이 장막을 쳐요. 장막 치는 일을 여자들이 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스라에게 사실은 가만히 내버려뒀다가 시스라가 아니라 누굽니까? 추격해오는 바락이 왔을 때 넘겨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그 사람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죽였을까? 야엘이. 그걸 생각해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잘못하면 원기를 회복해서 자고 일어나서 원기를 회복해서 도망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도망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 일을 처리한 거죠. 그랬는데 결국은 드보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대로 그 공은 시스라를 죽이고 전쟁이 승리한 그 공은 누구에게 돌아갔습니까? 바락에게 돌아가지 않고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돌아갔던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그분이 만드신 모든 자연과 사람과 그 모든 것들을 이용해서 가장 하나님이 일하시기 좋으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완벽한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진행시켜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인간의 인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 없고 계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지혜 너무 놀라워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놀라운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17절에서 24절. 그래서 이제 야엘이 시스라를 결국은 죽이죠. 죽이고 나서 그 다음서부터는 점점 뭐라 그럴까요? 그 가나안 왕 야빈의 어떤 세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야빈의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이겨서 마침내 그를 진멸시켰다. 그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이 드보라 사사의 시대에 세 여인의 이야기가 우리 여기 보면 나오는데 4장 5절에 나오는데 한 사람은 드보라 여선지 그리고 사사인 드보라고요. 또 한 사람은 야엘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이방 민족인 여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단지 영광을 취하시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나중에 5장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죽임을 당한 장수 시스라의 어머니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다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네, 여기 보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드보라도 사용하셨고 하나님 바락도 사용하셨고 야엘도 사용하셨지만 결국은요 이 모든 전쟁의 모든 과정에서 이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건 사실이지만요 그들의 활약 때문에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의 손에 붙이기로 작정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언약 백성으로 다시 서게 하신 그 구원자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전쟁의 모든 영광을 취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전쟁에서 다시 한번 볼 수가 있다. 자, 그러면 7장째인데요. 5장 드보라의 찬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본문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드보라가 찬송을 이제 이 5장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시나 찬송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사람이 그냥 말로 하는 거하고 시나 노래로 다시 지어서 부르고 쓰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뭐냐면 이것은 이 노래 안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과 그들의 역사와 이런 것들이 딱 고정되어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불러지고 하기 때문에요. 굉장히 큰 영감이 있고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승리한 후에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노래의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예.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날에 드보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의 두령이 그를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기 보니까 드보라하고 바락이 같이 노래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나중에 뒤에 보면 너희 왕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부터는 전부 주어가 드보라야. 드보라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바락과 드보라가 노래를 했다. 이렇게 1절에 나옵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드보라가 야빈 왕의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찬미하는 일에 모든 백성들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특히 이 두 사람의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삽입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이게 화답송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어떤 의미로 보면은 드보라가 바락이 한 그 모든 공을 치하는 의미로 이렇게 대표격인 이름을 삽입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이렇게 여러 믿음의 계보가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바락도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볼 때마다 오히려 드보라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믿음의 계보에. 근데 바락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사람들이 근데 왜 드보라는 안 들어가고 바락이 들어갔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아주 해석에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우리는 그 한 시대에 중요한 인물을 쓸 때에 주로 남자들을 위주로 해서 썼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 여기서도 보면 사실은 드보라가 거의 대부분의 일을 다 했지만 바락의 공을 이렇게 높여주는 이유는 그가 한 지파의 아주 중요한 일을 맡은 그런 지도자이기 때문이 아니었겠나 보는 것이죠. 자, 여인의 노래들이 성경에 기록된 예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미리암의 노래, 한나의 노래, 그리고 마리아의 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에 이 미리암이라고 하는 여자의 어떤 한 일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은 드보라가 했던 그런 선지자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대변하는 일, 이런 것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미리암의 노래도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어떤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살펴져 있죠. 예, 근데 이스라엘의 두령들이요 그를 영솔했다 하는 말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죠. 이스라엘의 힘 있는 자들이 온 힘을 다해서 헌신했다는 건데 이 전쟁에 원래는 1만 명이 지원을 했지만은 나중에 보면 다른 지파들이 협력을 했어요. 협력을 해서 이사갈이라고 하는 지파도 여기에 이제 협력을 했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지파에서 몇몇 사람들 또는 조금씩 군사들을 모집해서 이제 보냈는데 그 총 인원이 몇 명이냐면 약 4만 명이었다. 그런 얘기죠. 4만 명. 예. 자, 그래서 너희 왕들아 들으라, 방백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왕들아 들으라. 열방들의 왕에게 외치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 신이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말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들에게 드보라가 하고 싶었던 말 뭐냐면 우리가 경배해야 될 유일한 분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보라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4절부터는요. 여호와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했고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그리고 시내산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곳에서 땅이 진동했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드보라가 자기 선조들이 출애굽을 하는 그 노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하고 지금 드보라가 치루었던 시스라의 이 전쟁이 거의 비슷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처럼 하나님이 자신들의 그 전쟁을 이끄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다. 이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회상하는 거예요. 이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드보라가 자신들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방법들,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다시 회상하면서 기록한 내용이죠. 그래서 드보라는 출애굽 때와 같이 이번 전쟁에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것을 노래하는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세일하고 에돔들은 뭘 말하느냐면 둘 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 가운데 지나온 사해 남동쪽에 그런 에돔 족속들의 산지를 말합니다. 그때 땅이 진동했다는 말은요. 출애굽 때 나타난 하나님의 아주 크고 두려운 권능과 역사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드보라는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위엄과 권위 앞에 모든 피조물들이 두려워하고 떨 수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그런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네. 자, 여기 보니까 하늘도 새어서 구름이 물을 내렸다 했는데요. 비가 쏟아진 거, 갑자기 비가 쏟아진 거죠. 건기에 비가 쏟아진 거죠.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인도하셨던 그 방법대로 자연의 여러 가지 현상들을 하나님이 주관하심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이 드보라의 시대를 이끌어 가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구원의 능력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내산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율법을 베푸신 장소였는데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에 그 주위가 연기로 자욱했대요. 예,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온 산이 진동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예,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과 권세를 친히 나타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6절에 삼갈의 날에 또는 야헬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다. 그리고 행인들은 소로로 다녔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네. 아까 제가 그 삼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겠다고 했는데요. 삼갈의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느냐?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그 삼갈이라는 이름 자체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름이.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누구였냐면 아낙인데요. 아낫인데요. 그 아낫은 아낫 여신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자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잠깐만요. 제가 잠깐 삼갈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왔는데 그게 네, 제가 그냥 기억하는 것만 그냥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 삼갈은요. 그렇게 보아서 예전에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대인들 히브리 백성들만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고요.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의 그 선민들만 나온 것이 아니고 거기에 끼어서 이스라엘의 잡족들이 같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12지파에 속하지 않는 그런 다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끼어서 나왔다는 것이거든요. 이 히브리라고 하는 의미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민족적 개념이 아니고 히브리는 그 원어가 뭐냐면 하비루라고 그래가지고요. 합비루라고 합니다. 땅의 사람들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신분 계층적인 개념이에요. 히브리는 원래.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지파에 소속되어 있지 않던 잡족들도 유대 지파 안으로 들어오게 되죠. 우리 지난번에 본 것처럼 원래 갈렙은 다른 에돔 족속이잖아요. 그런데 유다 지파 안으로 편입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나왔는데 이 삼갈도 그런 조상의 계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삼갈의 경우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이방 우상의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아서 하나님이 사서로 쓰시기에는 상당히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는 소를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다 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아마도 유목민이었을 것이다. 유목 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히브리라고 하는 우리가 히브리 민족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 이 히브리 민족이라는 개념으로 바뀐 것은 출애굽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땅의 사람이었던 히브리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변화시키셨죠.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얻은 하나의 민족적인 개념 그것이 히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노예 계층이에요. 네.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하나님이 당신이 사용하실 사람을 선택하는 그 조건 가운데서 인간적인 백그라운드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혈통, 특히 이제 혈통 같은 거 우리가 그 이 지파라고 하는 것은 혈통이거든요. 그런데 이 혈통도 하나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가 사용한 그 막대기라고 하는 게요. 가시체라고 불러요. 그게 뭐냐면 이게 뾰족뾰족한 게 앞에 달려 있어 가지고요. 이제
소가 앞으로 나갈 때 방향을 잘못 틀면 그 가시채로 이렇게 막대기로 딱 대면 거기에 아주 그 뾰족한 어떤 그 뾰족한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걸 밟으면서 방향을 바꾼다는 거야. 원래 주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예, 잘못된 길로 가다가 가시채에 찔려갖고 결국은 자기만 고생하는 했던 그런 사람이 하나 있죠. 근데 하나님이 그 가시채로 당신의 가시채로 가는 길을 막아서 길을 바꾸게 하신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인데 그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렇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가담하면서 또 선동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가시체에 걸렸죠.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시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설기 문화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이 강력한 블레셋을